옛날 위나라의 왕이 마자하라는 소년을 매우 귀엽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마자하가 자기가 먹던 복숭아를 왕에게 불쑥 건넸을 때 사람들은 마자하의 불경죄를 엄히 벌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마자하가 맛있는 걸 혼자 먹지 않았다며 흡족해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왕이 마자하를 더 이상 아끼지 않은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마자하가 사소한 실수를 저지르자 왕은 대노하여 소리쳤습니다.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내밀었던 저 무엄한 놈을 당장 끌어내어 엄벌하도록 하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이관지 또는 초지일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평생을 한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신앙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처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끝까지 유지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결심과 결단은 강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때도 많았지만 조변 섞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7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중 첫 번째 교회로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세웠던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모범적이고도 큰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며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생활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단호한 대처에 대해 또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겼던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모두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처음 사랑이 사라진 순간 에베소 교회는 제도화된 형식적인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예배나 봉사, 섬김 등 그 어느 것 하나 빠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있을지라도 처음 사랑이 빠지거나 식어버렸을 때 그것은 억지나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 속히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초심을 잃어버리거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나 주님을 만났을 때는 누구보다 기뻐하고 감격하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 3년 동안 코로나19로 매우 힘든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보거나 방송 매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를 깨달았고 절감했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생생한 예배의 감격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 30분 전에부터 와서 미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라고 그 말씀의 은혜를 달라고 진심으로 집에서 나오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예배가 지속되고 또 정작 예배에 익숙한 나머지 점점 예배에 출석하는 시간이 늦어지고 또 예배드리는 태도도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의 눈이 감겨지거나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지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처음 행위를 잃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전부인 삶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정말 재미있는 취미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나 그 일이 우리 마음의 전부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또는 설레임이 되기도 하며 성취감이나 새로운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그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셨고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소망하던 메시아였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을 만큼 놀라운 기적의 소유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되었던 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자부심이 되고 기쁨이 되고 정말 잘했다 생각되어진 순간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고 모든 병자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폭풍우를 잠잠케 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나 산 위에서 또는 바닷가에서 말씀하시는 것 중 하나하나 소중하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제껏 그 누구에게서 들어보지 못했던 권세 있고 놀라운 말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원근 각처로부터 밀려왔습니다. 그들 때문에 제자들은 해야 할 일이 많아졌고 더 바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제자들은 그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때가 되면 자신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수고했던 그 수고가 마땅히 보상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라는 제자들의 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온전히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되길 위해 노력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위해 노력하거나 신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것보다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살로메가 자신의 두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그것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서 큰 다툼이 일어났던 일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그 제자들의 모습이요 또 그 제자들의 관심사를 보여주는 최고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딴판인 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붙잡혀 가셨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한 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분명 생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깨닫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제자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제자들은 절망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막막한 가운데서 그들은 불안과 초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여인들의 소식과 글로바의 말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례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었을 때 제자들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뻐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던 주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여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새 힘이 생겨난 것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자 그물을 들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자마자 바다로 뛰어내려 예수님께로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기쁘고 반갑고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 새 힘이 솟아납니다. 새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 기쁨과 새 힘 때문에 우린 주님을 만나야 하고 주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다니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오히려 기뻐하며 경배하며 큰 기쁨 속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늘 성전에서 찬송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였고 예수님이 늘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 새 힘을 얻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경배하며 큰 기쁨 속에서 찬송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새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새로운 활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무섭고 두려움 속에서 방문을 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 새 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움과 불안, 걱정에 휩쓸렸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갈릴리에 갔던 제자들은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로 달려갔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만나자 하고 기다려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새 힘과 새 기쁨과 새로운 사랑이 솟아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불안이 변하여 평안이, 슬픔이 변하여 감사가, 절망이 변하여 기쁨과 은혜 역사가 가슴에서 솟구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시 찬양하는 사람으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내 삶을 새롭게 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를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찾으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라고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 지금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이렇게 읊조리십시오. 주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제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는 주님으로 만족하길 원합니다. 저는 주님이 제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임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충만하신 영광 가운데서 우리 가슴 가득하게 임재하여 주실 때 우리는 그 임재 가운데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뜨거운 눈물로 가득 참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수많은 것으로 유혹을 하고 수많은 것에 바쁘게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가장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놓쳐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이 됩니다. 예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사는 것 같지만 죽은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속에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나이진 않습니까? 그래서 감격을, 기쁨을, 즐거움을, 평안을, 삶의 비전을 놓치면서 살고 있진 않습니까? 그 자리에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모든 물질과 모든 생각이 나의 가슴에 가득 차 있진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을 놓친 자의 반증인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 안에 가득해 있다면,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라면 우린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주님에 대한 임재로 그 기쁨을 노래하며 찬송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간 자가 될 것입니다. 베다니에서 주님의 승천을 본 제자들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찬송하며 올라갔습니다. 새 힘을 가지고 그들은 올라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절망이, 불안이, 염려가 가득하다면 우리는 올라간 자가 아니라 내려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간 자가 되길 원한다면 주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머물 때 이 예배는 피곤과 의무와 모든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설렘이 되고 사모함이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는 우리 주님, 말씀 가운데 만나신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엔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며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찬송하는 삶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새 힘이 넘치는 삶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부끄러움이 아닌 자랑이자 능력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용서와 사랑, 지혜와 새 힘을 거기로부터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이어지는 22절로 23절의 말씀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강렬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눈물과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난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주건만 넌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십자가야말로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나를 있게 하는 새로운 주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주님, 승리하신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갈 때 거기에서 우리는 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십자가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요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찬송가에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찬양하는 찬송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함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찬송가 43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 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 얻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참 사랑을 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변화되어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죄의 사함을 얻으며 참 용서를 받으며 참 사랑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힘입어서 오히려 새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고백이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의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린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거나 때로는 허전하게 하거나 때로는 괴로워하거나 때로는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가는 순간 내 짐을 모두 다 벗어버릴 수가 있고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짐을 다 맡아주시고 여러분에게 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다시 붙잡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다시 의지하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여러분 모두가 새로워진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모두 우리의 사명과 부름의 상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나아가 우리가 부름의 상을 다시 발견하는 순간 우린 거기로부터 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명이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사명자들은 항상 주님께 무릎을 꿇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주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무릎 꿇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도중에 그레데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때 벳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지요. 그들은 그 순간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모든 연장과 기구와 짐들마저도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혹시라도 배를 가볍게 하면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났지만 이제 구원의 여망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삶의 의지를 포기하고 기진맥진에 있었을 때 누가 일어났습니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사도 바울은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여러 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폭풍으로 시달렸을 때에 죽음의 순간에 직면하였을 때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포자기하면서 살기 위해 수많은 방법을 강구하다가 쓰러져 버렸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렸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새 힘을 얻게 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 때문에 거기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게 하여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그와 함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사도 바울에게 맡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일어났습니다. 걱정과 근심의 사람이 아닌 희망과 소망과 구원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진 자로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어났을 때 벳사람들에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절망과 낙심과 삶의 자포자기가 아닌 희망으로 안심으로 그들은 다 함께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때 사도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죄수라고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자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힘이 있었고 미래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참 평안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왜 사느냐고 묻거든 대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묻는 자에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을 방황하며 절망한 자들에게 우리는 소망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쳐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왜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외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길 위해서 우리부터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길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린 자를 주님은 일으켜 주시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크로스비가 이 곡을 썼을 때 크로스비는 자신의 곡을 출판하기 위해서 출판사 사장과 약속이 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갈 교통비 $5가 자신의 수중에는 없었습니다. 그때 크로스비 여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마치자마자 초인종이 울리더니 전혀 알지 못하던 어떤 여자분이 문 앞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크로스비는 평소처럼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서 악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말없이 크로스비의 손을 잡은 여자는 뭔가를 손에 주어주고 떠나버렸습니다. 만져보니 정확히 $5였습니다. 그때 크로스비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라는 곡을 썼다고 합니다. 어디 크로스비 여사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매일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힘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늘 깨닫고 감사함 속에 살지 않았습니까? 고난 중에 있었던 욥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지만 주님이 어떤 음성도 어떤 뜻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욥은 어떤 상태입니까? 한마디로 최악의 상태입니다. 하루아침에 자식들은 다 죽어버렸고 집안은 다 망해버렸습니다. 자신의 몸은 피부병으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오죽했으면 아내마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그를 견디게 했고 그 믿음이 그에게 마지막 힘을 내도록 그 자리에서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힘을 내어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인내, 그 연단, 그 소망 붙잡는 믿음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며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무서움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나머지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막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갈릴리로 달려간 순간,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떡과 숯불을 펴놓고 제자들을 기다리시며 그들에게 식사를 나눠주는 순간, 그들의 슬픔은 기쁨으로, 낙심은 새 힘으로 넘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 주님의 만남의 시간은 그들에게 놀라운 위로가 됐고 평강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께로 나가는 순간, 주님께로 달려가는 순간, 그 모든 순간순간이 그들에게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주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서 슬픔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지고, 무거운 짐은 사라지고, 캄캄했던 것은 사라지고 새 힘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넘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위로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환난, 어려움, 막막함, 답답함, 허전함, 지쳐간 것들, 우리를 쓰러지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힘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자, 큰 기쁨 속에서 주님을 찬송한 자가 되길 위하여서 주님 저에게도 이 새 힘을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도 이 새 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지쳐있던 제자들이, 삶의 불안과 두려움에 휩쓸렸던 제자들이 찬송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간 자가 되었고 늘 찬송하며 큰 기쁨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새 힘의 역사가, 이 놀라운 찬송과 기쁨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하오니